네,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봉독하진 않고요. 그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그 제자들을 데리고 광풍을 이겨가면서 결국 도착을 했습니다. 먼 길을 가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곳에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죠. 자, 이곳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무덤 사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죽어있는 어떤 그런 시체들 옆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어도 가족들이 돌보고 했겠죠. 그래서 그 말씀도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사건들도 있고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해서 격리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가족과도 격리돼 있어요. 그러면 가족이 없어서 이 사람이 격리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집으로 가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네 가족에게도 알리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닌데 가족들로부터 또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사람의 삶이요, 철저히 인간관계가 파괴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파괴됐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귀신이 하는 일은 죄의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발생한 일이 뭐예요? 인류가 죄악을 저지르고 발생한 결과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해 발생한 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일들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요. 자기 스스로를 막, 5절 말씀을 보면 자기 스스로를 막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죄는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나를 정말 이렇게 좋게 만들고 할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걸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고 오늘 말씀 보면 돼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어떤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요, 출애굽 사건과 우리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 출애굽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자, 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이미지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이 있었고, 그 군대 귀신이 떠나서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돼지떼가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빠져서 몰살당해요. 군대가 바다에 빠져 몰살된 사건 뭡니까? 출애굽 때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그 수장된 사건,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지, 자기 관계가 다 파괴돼서,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다 파괴돼서 가족과도 격리되어 있던 삶이었고, 자기 스스로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런 죄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부터 묶여있던 영혼이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고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 떠나가시길 간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이 사건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이 사건을
두 가지 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그러니까 하나에는 뭐예요? 이 귀신 들렸던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이 불쌍한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일 하나로, 일 하나로 인식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돼지의 일이에요. 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살당했어요. 이 두 가지 일로 이 하나의 사건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당했던 일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예수님 남아야죠. 좋은 일 하신 거니까. 이 사람 좋은 일이 발생한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을 인식했는데, 두 가지 일로 인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돼지의 일만 중요한 거예요. 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남았다가 또다시 경제적 손실이 벌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 영혼이 회복되는, 이 불쌍한 영혼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고생고생 풍랑을 뚫고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고작 이 한 영혼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떠나요. 쫓겨나서. 그렇게 멀리 힘들게 와서 한 일이 뭐라고요? 이 한 영혼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냐면 화요일 날 합니다. 수요일 날 하고요. 또 금요일 날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하는 거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도 만나기를 또 이렇게 뭐 저희 교회 끌어들려고 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수요일 날 하는 분도요, 셋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갔냐면 수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수원으로 가보니까 수원 오후쯤에 이제 만나는데, 가는데도 이제 서울 갔다가 들렸다 이제 가니까 1시간 넘게 가요. 올 때는 또 퇴근길이라 얼마 걸리냐면은 오는 길이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해서.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애를 쓰면 올 수 있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절대로 저희 교회에 올 수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럼에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것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 제가 모를까요? 그럼에도 그 한 영혼, 말씀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교회 하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 원했으면 그 다른 교회 목사가 하는 일인데 온라인으로 하는 그 일에 거기에 참여하질 않나, 수원에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나.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효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이더라도,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그 한 영혼이 말씀 먹고 살아난다면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한 영혼을 향한 그 모습. 반면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타까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하나도 관심 없고 경제적 손실만 관심 있어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이 한 영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 상했겠어요. 이 지역 사람들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제한된 마음도 있었겠지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자기가 회복된 거는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좋은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런 건 없이 경제적 손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 때문에 그 상한 심정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오직 그 존재 그 자체, 그 영혼 그 자체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한 분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 말씀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세요. 따라올 거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이 불쌍한 영혼 여기 가면은 정말 다 나몰라라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거기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제자로서 따라오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돌아가라고 하세요. 왜요? 왜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지금까지요 관계가 다 무너져 내렸던 사람이에요. 무덤가에 살던 사람입니다. 가족마저도 나몰라라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그와 함께 무너졌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겁니다. 진정한 죄로부터의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 땅에 이 사람을 선교사로 어떻게 보면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보세요. 이 거라사 이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관계적으로 단절했던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이들 역시 무너져 내려 있던 사람입니다. 그들 역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에게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보내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던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해요? 한 영혼이 회복되는 걸 보지도 못하는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해요. 이들에게 인간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전체가 이 군대 귀신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던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심고 가시는 겁니다. 왜요? 이들 안에 있는 정말 복음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곳에 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어떤 복음의 회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효율 따지지 말자고요. 세상 가운데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죄로부터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보다 효율 따지기 좋아하고 더 많은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정말 그렇게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 정말 먼 곳을 풍랑을 뚫고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그 지역을 떠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효율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그 마음이 곧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마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거라사인 지역에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묶여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역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인간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한 영혼이 회복됨으로 천국잔치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